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도의 서신을 살필 때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했던 그 정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들을 때에 지금 사도가 어떤 현실이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서신의 그 정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실만 적어 놨는데 그 목적은 물론 고린도 후서를 봤던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시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교훈을 잘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 교훈을 잘 받으려면은 때로는 무척 힘들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시간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송구스러운데 참 힘드실 겁니다. 힘들긴 해도 사도가 적어 놓은 그 정황을 꼭 필요한 그 내용은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내용이 서신의 중요한 얼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고린도후서를 보낸 직후에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문이 마지막 방문일 텐데 이 세 번째 방문이 잘 이루어져야지 사도가 그 직후에 행할 사명들을 잘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명들은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이루고자 하던 일,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방문이 잘 되려면은 두 번째 급히 갔던 그 방문 전에 자기가 방문하겠다 약속을 하고서는 가되 두 번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오고 두 번 방문하겠다 약속했다가 취소했던 그 일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은 그 취소했던 본래의 방문과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금을 고린도 교회에 받아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로 떠나는 일입니다. 둘째는 권징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 권징하러 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권징하려는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방문에서 권징했다가 실패한 그 문제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패했던 그건 나중에 소라님 편지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나 성격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 까닭에 취소했던 방문을 다루면서 두 번째 방문에 관한 그 일을 사도가 서신 처음에다가 언급하는 것이겠죠. 사도가 섬세하게 서신을 기록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명확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사명을 행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갔던 그 급한 방문이 실패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도를 반대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도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쓰라린 편지를 쓰고 그 보낸 쓰라린 편지로 겨우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거짓에 휩쓸려 버립니다. 지금 이 서신의 본론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을 처음 쓸 때에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한 사실을 사도가 알고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본론을 막 쓰다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사도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본론의 내용을 고쳐서 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원고가 남지 않으니까 알 턱은 없습니다만 좀 썼다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의 공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알았을 때는 다시 와서 본론 부분에 어떤 내용을 고쳐 썼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사도가 두 번 방문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경위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급히 이루어졌던 둘째 방문이 실패하여서 자기가 쓰라린 편지를 썼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쓰라린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바꿔서 권징을 했는데 그 권징이 잘 됐죠. 그 권징의 결과를 놓고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겁니다. 권징을 잘 했는데 더 할 일이 있어서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디모데 급보를 받아가지고서 처음에 권징 문제를 해결하러 갔지만 둘째 방문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는데 디도가 이 쓰라린 편지를 전달하니까 이번에는 그 교회가 죄범한 사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 사람을 권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권징받은 사람이 권징을 잘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에서는 사도가 다시금 디도를 만나러 갔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이상하죠. 쓰라린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고 그 결과를 알려고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나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라린 편지를 쓰게 된 경위가 2장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2, 13절에는 그 쓰라린 편지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 마게도나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2장 5절부터 11절 오늘 중요하게 살필 이 본문에서는 그 편지를 받은 결과를 두고서 사도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도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권징받은 사람을 용서할 것을 이 단락에서 권합니다. 쓰라린 편지를 받은 후에 교회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 사람을 권징했는데 감사하게도 권징받은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 단락 중간에 9절에서 사도가 쓰라린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면, 이 쓰라린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는 증거를 알고자 한 겁니다. 이 증거를 얻기를 얼마나 바랐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권징받은 사람의 죄가 근본적으로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공적인 성격의 것이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했는데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한 표현이지 사도가 그 일로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니겠죠.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끝에 보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린다 하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고 그 심정을 드러냅니다. 물론 앞에 고린도전서 2장 4절까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사도가 권징의 일을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여기 언급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고린도 가서 범죄한 그 사람을 권징하려 했다가 교회의 반대를 받았지만 자기를 오해하며 반대하는 교회가 참된 유익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징받은 사람의 죄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겁니다. 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대강 너희가 대강 나를 알고 있다, 우리를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온전히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근거해서 그 교회를 권면하려고 했던 거죠. 권징받은 죄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교회 전체를 근심의 바다에 빠뜨려 벗어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조금 본문을 잘 알기 위해서 번역을 좀 고쳐봅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가로를 넣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으려 하노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권징을 행하면서 사사로운 보복에 떨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뜻을 말하며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려 하는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가장 그때 사람은 사사로운 것입니다. 공적인 것을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가장 사사로운 것이겠죠. 복음을 듣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사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 범죄한 사람 편에 서서 권징하는 사도를 비난합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가 보낸 쓰라린 편지를 받고는 권징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결핍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결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던 교회가 갑자기 성숙한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교회의 연약함을, 결핍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균형 있는 태도는 결국 복음을 잘 깨달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죄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보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가 맛보는 교회와 신자라야 사람으로서는 절망밖에 찾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균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를 바로 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믿음의 태도를 잠시 벗어나면 즉시로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된 믿음에서 떠나면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과격한 열심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열심으로 행하는가, 과격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따뜻한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신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행하는지 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내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에서만 거룩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도 못 이룹니다.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견디지를 못하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안 맞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조금만 다르면 칼을 들어서 잘라버릴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만이 진리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서 권징받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6절부터 8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 정도이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5절에 죄 범한 사람이 너희 모두를 근심케 했다 했는데 6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그가 벌받았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권징하는 일에 있어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던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징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가 알 길이 없는 까닭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권징을 시행하긴 했지만 교회가 온전히 하나의 마음으로 그 권징을 이룬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족하다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가 족하다고 한 것은 죄에 범한 사람이 권징받은 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더라도 사도의 판단이 옳고 게다가 서로 나뉘어 있던 그 교회가 얼마 전에는 사도를 반대해서 권징 받아야 할 그 사람 편에 섰던 그 점을 고려해도 지금 사도가 족하다 말하는 이 취지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똑같은 심정과 태도를 취하면야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겁니다.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백한 권징의 경우에도 그릇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소수이고 다수가 이전에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인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반대한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하면서 너희 바울파가 하는 거 내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서 사도에게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오해해서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졌는데 이 복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는 그 길은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 교회에 계속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반대하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생각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 한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받는 그 일을 통하여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까닭이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잃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누가 사도 자신을 반대하는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오해해서 자기를 반대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여전히 주님처럼 그 형제를 대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차는 오해가 다 풀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서 복음을 계속 듣고 나가면 틀림없이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죠. 그 길은 오해받는 목회자가 사랑의 심정을 잃지 아니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며 오해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용서하고 위로하라 권합니다. 여기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권징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권징하려 하면은 권징하는 뜻이 크게 삭감됩니다. 아마 배도한 경우에는 별 수 없죠. 배도하고서 주님을 부인하고 끝끝내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놔두고서 권징을 하는 목적은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목적이지 그저 죄를 징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에도 권징의 아름다운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사도는 누가 봐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과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징하려는 사도를 반대할 때 사도는 무리하게 권징하지 않았습니다. 권징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교회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사도 안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죄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권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죄 범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과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이 권징을 빌미로 해서 이 권징받은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파당을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자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리라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실은 묵은 악감정을 발산하는 일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거 아니요 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사랑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아상의 동굴에서 못 벗어납니다.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그 동굴을 뒤로는 깊이 더욱 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거든. 참된 지식은 사랑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많은 사람이 권징에 찬동한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라 합니다. 권징에 찬동한 사람만 아니라 죄 범한 사람을 위한다고 찬동하지 아니한 사람도 사랑을 나타내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불의한 일에 찬동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 번역 한 군데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했는데
저에게 나타내라가 맞습니다. 시자를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개역, 한글 개역에서 저 시에서 시자를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라고 늘 읽으십시오. 저에게 나타내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복음 강서를 통하여 우리로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복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용서할 수 없는 자기를 기꺼이 용서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억울한 거예요. 말씀드리면 용서해야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 고질적인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자신은 기꺼이 용서하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인데도 기꺼이 용서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붙잡는 그 마음은 복음 외에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고백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은 내가 죄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용서하기 전까지 내가 못 견뎌요. 내게 용서할 자격이 있다는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울릴 때는 같이 못 있어요. 용서를 하면서도 내가 용서받을 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죄인은 인생 가운데서 용서하는 일은 용서받는 일과 늘 함께합니다. 참으로 용서한 사람은 압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 단락의 중앙에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가 이 부분에서 쓰라린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려고 서신을 썼느라. 여기 서신은 고린도후서 2장 3, 4절에 나오는 그 쓰라림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죄를 바로잡으려고 급히 방문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마음을 돌이켜서 죄범한 사람을 권징을 한 상태지요. 지금은 권징받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중입니다. 권면하는데 슬쩍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힙니다. 슬쩍이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락 중앙에다가 사도가 왜 쓰라린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가 누가 봐도 끔찍한 죄를 권징하러 갔다가 오히려 가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생겼습니다. 죄범한 사람만 아니라 교인들이 사도를 반대했습니다. 끔찍한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확산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죄라고 하면서 이 죄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인이 나는 이미 부활에 이르렀으니 이 부활에 이른 나로서는 이제 없어질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 한다면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싫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교회사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초대교회 1920년대에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회개한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그 끔찍한 죄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 보십시오. 주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확산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급한데도 사도는 더 중요한 점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현실에 갇혀서 그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치기가 참 쉽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 어려움을 얼른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괴로운 거 못 견딥니다. 슬픈 거 못 참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 벌어졌는가? 그걸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일으킨 문제가 바로 잡혀야지 죄의 현실에서 참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현실이 계속되더라도,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계속될 텐데 참된 해답을 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쓰라린 편지에서 무엇보다 바랐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태도를 내놓는 그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쓰라린 편지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2장 후반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연약한 인생이나 문제 현실에 휩싸일 때마다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터득하는 거기에 우리가 매 순간 피하지 못하는 죄의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견디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각각 문제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셔서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실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복음 강설이 강단들에서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렇게 전파된 말씀이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들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는 다시 권징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9절에서 교훈한 내용 위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했는데 이 용서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태도로 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권징할 일을 권징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나 교회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권징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부득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징할 일을 권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권징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우려할 만한 일이 고린도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편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재판관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 편을 드는 일이 많았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죄 지은 가난한 사람을 눈 감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9절의 말씀과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권징하고 권징받은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하면은 사도도 그리한다 합니다. 권징받은 사람이 사도를 근심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잘못을 사도가 용서하는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교회가 참으로 사랑하여 용서한 일을 사도로서 찬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주님을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서 바울 선생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기를 지금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이고 다른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교회로서 서나가는 일에 힘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와 한마음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에게 자라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권징한 받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사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징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동시에 교회의 유익을 끝까지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참된 사랑은 거룩합니다.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심을 믿고 그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사도가 권징의 문제를 다루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권징의 문제에 도사리는 한 가지 위험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는다 하고 사탄의 괴계, 간사한 꾀를 언급하니까 지금 사탄이 고린도 교회를 간사한 꾀로 속이는 일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는 용서하지 아니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아니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여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만 아니고 교회도 올무에 갇히게 될 겁니다. 사단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시조가 타락할 때 사단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해서 하와의 마음을 떠보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허점을 보이니까 다시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거짓말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권징하는 일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일에 지금 허점이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핵심 교리인 부활과 관련해서 이 교회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하며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래서 다툼이 많죠.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같은데 특별히 지식 관련해서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는 법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신의 은사를 특별히 받았으나 교만해져서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권징을 행할 때에는 권징을 행할 때 해야 할 때는 하지를 못하고 사도가 쓰라린 편지를 보내니까 겨우 행하게 됐는데 자기들의 부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자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권징을 시행했다. 심각한 죄가 생긴 그 부족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권징을 행했다. 마음이 높아져서 권징받은 사람을 엄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악한 자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교회와 신자라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구합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융성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구나. 이런 교회와 신자는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셔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신자와 교회는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살든 죽든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확신은 참된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 못 가져요.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뭘 가능성을 두면 바로 그 가능성이 구원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교만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교회는 바로 그 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꾀 부리는 데서 죽어버리십시다. 죽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실 겁니다. 주님 뜻을 찾겠노라 하고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떠오르세요? 사람의 꾀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다. 속긴 쉽지만 사람의 꾀에 대해서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자기 꾀에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속으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도가 고린도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일을 다루는 그 단락 마지막 부분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 번 살핀 사건입니다. 사도가 쓰라린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에 그 결과를 알려고 간절히 알고자 드로아로 갔고 디도를 거기서 못 만나고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차 만날 장소가 드로아였던 것 같고 그 다음 못 만나면 마게도냐 만나자 했겠죠. 마게도냐에서 물론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7장에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도꾼과 관련된 이 내용이 길게 나오고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서는 그를 찾으러 갔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끊어놓고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 하는 표현대로 고린도 일로 사도의 마음이 쉼을 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일이 심각했던 거고 그만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 이 사실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문제를 잘 마무리 짓지 않고서는 3차 선교 여행 마친 후에 이루어야 하는 사명들을 행하기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심정을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그 각별한 사랑에서 사도는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드로아에서 특별히 일주일을 지내지요. 그때 일주일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고 떠나기 전날 주일 같은데 밤늦게까지 주일인데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였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갈 때 예배소도 들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는데 고린도 문제로 드로아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그걸 생각하고서는 예배소도 그냥 지나쳐가는 그 길이지만은 드로아에서는 사도가 일주일이나 지내고 마지막 날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드로아의 일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자기의 심정이 뭔가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복음을 꼭 들으십시오. 내가 사도로서 보내는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를 향한 사도의 사랑은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이 선물을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